4, 5개월에 걸쳐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보는데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마지막 우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요, 어파슬 크리더, 라틴어 크레도입니다. 네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고백. 그냥 뭐 사도들이 했던 이게 아니라 그 어파슬 크레도, 사도들이 자기의 심장을 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런 고백, 목숨보다 귀한 고백, 뭐 이런 의미인데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사도신경 끝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3일장 합니다, 그죠? 우리는 장례 보통 3일장인데 이스라엘은 며칠장이라 그랬습니까? 당일입니다. 당일. 하루 만에 장례 다 끝냅니다. 하루 만에 끝냅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죽고 장례 끝나고 오니까 또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끝내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평토장입니다. 땅에 묻는데요, 그냥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고 봉분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평평하게 묻고 위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무덤 표시로. 그리고 이게 돌멩이로 이렇게 둥글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에 봉분이 없고 고대에 이렇게 놓고요. 바람 불고 시간 세월 지나면 회도 다 흙가루도 날아가고요. 돌멩이도 이리저리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고 한 번씩 관리인이 와가지고 무덤에다가 다시 회칠하고 이렇게 하고요. 굴 속에 묻는 거,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 굴에 묻혀가지고 돌을 옮기고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이거는 보통 서민들은 아닙니다. 조금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장례를 준비해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 그는 동굴에 돌무덤 하고요. 그냥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평토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준비한 사람들, 장례를 준비하고 무덤을 사놓은 사람들, 아니면 좀 돈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인데, 나사로가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면 나사로가 그렇게 극빈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이렇게 개를 들어가지고 개돈 받아가지고 딱 무덤을 사놓든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지만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은 아주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대단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뭐 지금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살린 게 아니라 나흘 됐잖아요. 이미 부패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가 억수로 고약합니다. 맡아본 분 계세요? 저는 제 옷에 시체 썩은 물이 떨어졌는데요,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이정삼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지금 원로 목사님 석포 장의사 하시는 장로님 부릅니다. 다른 교회 7만 원짜리 관을 갖다 달라 그럽니다. 제일 싸구려 관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차 트렁크에 연말걸 다 들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치약도 여러 개 들고 다녀요. 이게 실리콘 역할을 하는데 치약을 다 관에 바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서부터 이미 다 썩었어요. 그 여름에 관을 쥐고 부목사하고 이게 침찬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이틀, 2, 3일 만에 다 여름에 부패해가지고 이미 제가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몇 분. 고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이미 부패가 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큰지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요.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자 이랬으면, 부활한 나사로도 죽이려고 도로 부활한 사람을 세려면 죽이자, 이걸 부활 없었던 걸로 해버리자. 얼마나 이 파장이 컸던지요.
베다니 아닙니까? 베다니 동네. 베다니 뜻이요, 애통하는 집입니다. 애통하는 집. 망해가지고 가는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달동네 중에 달동네, 사연 많은 동네. 그래서요, 동네 이름조차 애통하는 집입니다. 슬픔의 집, 망하고 마지막 이사 가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동네는 내가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달동네 중에 달동네, 망해가지고 이사하는 동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한 관광 명소가 되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 덕분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나중에 뭐 천국 갈 거다 이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특히 이 마리아 마르다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와, 우리 오라버니까 곧 죽겠다, 죽음에 떨었습니다. 야, 죽음은 끝장이다, 우리 짜노, 우리가 의지하는 오빠인데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오직 한 분만이 아니다고 외쳤습니다. 4절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 이랬는데 아니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 죽음을 의미하고요,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죽었으니까 상황 종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었다, 그러나 믿게 할 것이다,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이 집사님이 수영에 있는, 광안리에 있는 한서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몸이 굉장히 이렇게 비대한 이렇게 젊은 여집사,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이 보조제를 먹었어요. 제가 어느 약품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건강식품을 먹었는데요, 팔이 아프면 팔이 며칠 아파요. 팔을 두드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살이 이만큼 빠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먹고요, 그것만 식품만 먹었더니 다리가 아프다, 막 다리 두드리고 며칠이면 허벅지 살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야, 효과가 있다 이래서 그것만 먹은 거예요. 살은 쏙 빠졌는데요, 온 근육과 전해질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요, 방에다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봉을 설치해놨어요. 그걸 잡고 이 30대 집사가 겨우 일어납니다. 모든 기능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기도가 딱 막히고 식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막아주고, 음식 삼킬 때는 기도가 막히고 식도가 열리고, 숨을 들이키실 때는 식도가 막히고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먹는데요, 기도로 하고 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캑캑거리면 병원에 실려가고요, 응급처치하고. 살은 쏙 빠진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서병원 중환자실에 자주 입원했는데요, 또 입원했다니까 제가 신방을 갑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하는데, 한 번에 가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으니까요,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 죽어가는 거 자꾸 보는 거예요. 옆에서 있던 그 환자가 또 희게 덮어버리고 또 영안실로 가는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매일 위로하고 목사가 격려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한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 하고요. 우린 죽어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왜 그리 두려워하냐고. 올 때마다 막 내가 위로하다가 이제 한 번은 버럭 해가지고 왜 그리 두려워합니까? 왜 그리 두려워합니까?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어머니보다 먼저 천국 갔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이긴다. 우리 주님이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합니다. 신앙인은 죽음을 이기고 이길 수 있음을 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중요한 영적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생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막 살겠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예, 마지막 날 다 그때 죽은 사람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겠지요. 우리 고백 아닙니까? 영생,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다 영생하겠지요. 네,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 훗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주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니까 영적 죽음 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답니다. 앞으로 영생할 거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순간 누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신앙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더 이상 죽음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나는 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은 전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부딪히면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 성을 보유합니다. 아람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 땅에 그 아람의 나라가 공격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다 식량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인간성 다 망가집니다. 여자 둘이가 굶어 죽어 가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육합니다. 이게 죽음 앞에서 망가지는 인간 본능 아닙니까? 살고 싶은데 먹을 건 없고 나는 살고 싶은데 자식 잡아먹자.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죽음 앞에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모든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죽음입니다. 사르트르가요 계약 결혼하고
나중에는 그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들을 무신론으로 이끌었잖아요. 신이 어딨냐, 4, 5세계가 어딨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으로 끝이다. 4, 5세계도 없고 죽음의 공포가 어딨냐. 그러면서 프랑스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에 걸렸잖아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그렇게 강의했던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그가 병실에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의사한테 병명도 안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무슨 병입니다, 못 삽니다 이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병실에 몇 달을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죽음의 공포 앞에 있어요. 의사 붙들고 내 목숨 한 달만 연장시켜주면 모든 거 주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요 이 사르트르의 이 투병하는 걸 비밀로 붙였습니다. 너무 이게 파장이 클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강의할 때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려 놓고는 지가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마지막 한두 달은요 병실에서 발광하라고 미치가지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 죽었거든요. 죽음 앞에서 교수가 그랬습니다. 사르트라는 철학자가요. 이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믿음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죽지 않으려고 홀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더 두려워지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허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생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허무로 사람을 몰고 갑니다. 아이고 죽으면 이게 뭐 죽음인데 4, 5세계가 어딨노, 죽으면 끝인데 뭐, 이 허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 그 영화 옛날에 보신 분들 있으시죠? 명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나와가지고 그 영국인가요? 이 엘리트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아주 뛰어난 변호사, 의사, 교수 그 자식들만 공부시키는 아주 엘리트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어떤 출세 욕망, 부모들의 기대를 감고 거기에서요 쳇바퀴처럼 막 국영수를 공부합니다. 그 부모들의 그 기대에 완전 눌려가지고 그때 이 존 키팅이라는 그 선생님이 부임을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 이제 그 존 키팅 하는데요, 다른 게 수업을 다르게 합니다. 전혀 다른 식으로 합니다. 센세이션 일으키고요,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너희들이 부모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꿈꾸는 일을 해라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게 로마 시인의 그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을 붙잡아라. 너희들 부모들의 그 요구, 부모들이 너희들의 요구하는 거 그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존 키팅 선생님의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죽음의 허무라는 한계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벗어나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은 끝이라는 이 허무를 뛰어넘게 하고 인생 허무주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상급 바라보고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저도 몇 번 했고요. 자주 나옵니다.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의 남편 그 편지와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한 20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부인이요.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공부 잘했잖아요. 그 4명의 친구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이 젊은이가 20대의 젊은이 신혼부부가 이 5명의 이 청년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그 정글 속으로요. 아우카 부족이 식인종이거든요. 그래서 총을 다 무장을 하고 이렇게 경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한테 잡혀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색대가 발견했는데 총이 그대로 총알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할 사람을 향해 쏘지 않고요. 이 총은 맹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총이지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을 쏘는 총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전부 다 죽었을 때요. 라이프지 이 잡지에서 제목을 크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What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수석으로 대학 졸업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거 정말 낭비다 이랬습니다. 그때 이 젊은 애기 엄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그 부족에 갑니다. 선교팀을 데리고요. 근데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자기의 일기장에 적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목사님들을 저도 인용하고 유명한 건데 아주 그 구절, 영원한 것을 그 천국의 상급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의 것 아닙니까?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선교사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고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우리 매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가시며 내 심장을 드리면서 그래 심장도 드린다. 심장을 꺼내서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목숨보다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고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